고광현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도해 주셔서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성경학교 하이라이트인 물놀이를 아직 못해서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잘 끝났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잠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H의 비밀을 찾아라입니다. H의 비밀. 우리 열의 H가 뭐죠? 영어. 이거 성경학교 잘못했네. H의 비밀을 못 찾았어. 강원아, H의 비밀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 heaven과 hell, 그 앞에 H를 따서 이제 주제가 H의 비밀을 찾아라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물리적 개념과 또는 그 천국의 작동 원리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뭐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 공과, 주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먼저는 이제 26명 정도의 어린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은 총 5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남학생 3명 있는데 여기 지민이 친구들입니다. 민준이, 한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은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스라 맞아요? 네, 스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몇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강훈이랑 예림이 친구, 정우랑 서연이 맞죠? 그 친구들도 왔는데요. 부모님이 조금만 케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갈수록 사실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5명의 새로운 친구가 나왔고요. 앞서서 우리 고학년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성경학교는 사실은 그 강습회를 통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윤 형제가 뭐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광윤 형제가 이제 고학년 공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주 형제가 저학년 공과를 만들었고 우리 이영빈 형제가 유치부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형제가 만든 공과를 가지고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그 공과를 다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리 공과를 쭉 준비하느라고,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빡세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유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수고가 기린노교회뿐만 아니라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승주랑 로이랑 은유리가 공과하는 모습, 여기 저자 직강이에요. 저학년 유치부 공과 만든 우리 이영빈 형제가 저자가 직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혜택 받은 거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활동인데요. 주제 활동이 진짜 H의 비밀을 찾아라인데요.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윤 선생이 보입니다. 윤주찬 형제가 메인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윤 선생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이렇게 몰입해서 정말 윤 선생, 윤주찬을 모르는 윤주찬이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난 윤 선생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유치부는 유치부 별도로 주제 활동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로이가 아주 좋아하죠. 주사위를 던지면서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천국에 관련된 미션, 또 지옥 관련된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크레이션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은유리가 뭔가를 머시고 있죠. 저게 아이리스와 삼다수를 구별하란데 말이 안 되죠? 아이리스와 삼다수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른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까맣게 보이는 건 펩시하고 코카콜라를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막판에 저 고광현 형제하고 둘이서 저한테 둘 다
코카콜라를 따라 놓고 둘 중에 어떤 게 펩시냐고 물어봐갖고 제가 낚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뚜껑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뭐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찍는 거 그런 활동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코끼리 코 10바퀴 돌았거든요. 바로 쓰러졌습니다. 막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이겠다. 근데 저보다 2살 어린 선피 형제는 결국 관역 찍더라고요. 저보다 운동신경이 좋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재밌는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습 게임 1박 2일 동안 배운 이 게임들을 금화 이제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이 뭔가 복습 게임 하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 하준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열애랑 그래서 진짜 아이들 즐겁게 잘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릴 건 이제 밥 먹는 모습인데 밥 먹을 때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교사들한테 요청했는데 다들 밥 먹느라 사진을 못 찍었더라고요. 여러 우리 자매님 소그룹에서 점심과 저녁 그리고 또 지원부에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들 그 퀄리티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8알이 먹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뭔가 맛있는 게 있어요. 특히 여기 4학년에 저희 유연이 옆에 보이시나요? 저 친구가 이제 김동준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군산 번영록교회에 있는 유향미 자매가 태권도 도장 사범을 하는데 이제 그 도장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저 친구 동준이와 동희 4학년, 2학년 친구들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가서 픽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린록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공짜로 맛있는 밥을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교회도 공짜로 주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놀랄 게 아니라 이제 헌금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헌금을 좀 챙겨주신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먹지 말고 헌금 시간에 이거 내고 너네 밥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 손에 이렇게 좀 뭘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공짜로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섬김이 사실은 아이들은 뭐 물론 말씀도 좋고 하지만 저런 아주 작은 부분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교회로 이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학교 아이들이 제일 기대하는 건 물놀이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에 아무튼 비가 엄청 오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야외로 물놀이를 가다 보면 최소한 100만 원은 들어요. 버스비하고 입장료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물놀이 하는 공간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전주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무료 물놀이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하고 전주대학교 두 군데서 이제 700명 규모, 300명 규모로 오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답사를 해보고 아마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전주시가 운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 주부터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물놀이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기예보가 비가 다시 토요일부터 비가 엄청 온다고 얘기돼 있어서 좀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 이제 오늘의 골로새서 말씀을 좀 저는 이제 제 수요일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젊은 형제들이 올라왔다만 하면 골로새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서분태 형제가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성경 연구 모임을 했고 그곳에서 이 골로새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깨닫는 바가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레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달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먹는 것도 잘 제대로 못 먹고 포카리 스웨트로만 살고 병원에 가서 수액 맞으면서 그렇게 버텼는데 그럴 때 어쨌든 저한테 힘이 됐던 게 이 베레아를 통해서 했던 성경 연구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이 돼서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을 건데요. 뭐 앞에 보이시기도 하겠지만 저랑 같이 번갈아 가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이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실한 이 부분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해석이 가장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잘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환난, 박해, 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환난들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칼을 내밀면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우리 속에 만약에 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마 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 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이런 신실함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는 아마 사단이 그 전략을 썼었을 거예요. 막 박해하고 죽이고 육체적 해를 가하고 삶을 어렵게 하고. 그런데 사단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아마 우리 신앙을 박해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의 전략이 이래도 흥 저래도 우선순위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군대가 있는데요,
가장 최전방, GOP라고 하죠. 철책 안에서 군 생활을 하는 부대들은 바로 적이 앞에 있죠. 눈앞에. 북한 병사가 보이거든요. 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인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굳건하게 서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요. 전방 바로 밑에 예비 사단들이 있습니다. 이 예비 사단들은 적 바로 앞에 있진 않지만 이 우리나라 군부대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GOP는 총알바지예요. 물론 지금은 작전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GOP에서 근무하는 부대들은 그냥 총알을 맞고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요 뒤에 있는 부대들이 준비할 시간, 그러기 위해서 그 바로 뒤에 부대들은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현수 형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아마 지금도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이 훈련이 힘든 부대는 사실은 내무 생활에 그렇게 많은 터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훈련이 빡세니까, 빡세다는 표현. 훈련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대는요, 그 뒤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이건 훈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 우리 형제님들 들어보죠. 똥군기라고 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군기들이 내무 생활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우리의 주적은 간부가 되고 병사들끼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눈앞에 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할 외부의 적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의 적을 인지하지 못하면 안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번 서로 투닥하다가 마음이 떠납니다. 아마도 사단의 전략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신실한 기린노 교회 성도들에게 라는 표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는 성도들을 군사로 부르셨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린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각각 개인의 죄에 대한 민감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할 적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혹시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항상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고린도, 매 하루에 한 교회씩만 놓고 기도해도 뭐 성경에 표현된 교회가 이 정도 교회였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게 아마 자신 있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기수 형제님이 말라위에 계시면서 기린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린노 교회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또 기린노 교회를
기린노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습회도 그 부분들이겠죠. 그런 지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작은 개인들이, 작은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 기린노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래서 기린노 교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감사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린노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마 바울은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건 에바브라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했지만 믿음과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행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믿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행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더 큰 소망이 쌓여지고요. 하늘에 더 큰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또 다른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절대 작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보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무조건 100배부터 시작해요. 눈사태가 일어나면 처음엔 요만한 눈덩이가 이렇게 흐르지만 얘가 점점 커지는,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되듯이 저희의 선순환 구조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다시 또 하늘의 소망이 쌓이는 이 구조 안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망은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24시간을 모두 당신을 위해서 활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직장에서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 실제로 뭔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 그러기에 그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되면 시간은 왜 안 가나,
6시 땡 되기만을 기다리고, 물론 제가 막 되게 그렇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4절에서 이야기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억지로 나오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쟁취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을 자기의 무엇으로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뭔가 억지로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자기가 무엇을 해보고자 이스라엘 맨 처음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동족에 싸우는 것을 어떻게 했죠? 하려다가 애굽 사람 죽인 것까지 들통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80살이었죠. 4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이게 뭐 영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떨기나무가 나무가 탔나요, 안 탔나요? 안 탔죠. 아마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나무가 돼서 뭔가를 태워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가 뭘 태우지 않아도 그 앞에 불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도 분명하게 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행위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민법을 배웠는데요. 첫 시험이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 논하시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교 시험, 요즘은 대학 시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8절지를 주고 그 한 장의 앞뒤로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자를 섞어서 쓰면 점수를 더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제가 법을 배워보니까 이 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무능력자, 지금은 이제 법이 약간 개정됐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세 행위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치산자와 뭐 한정치산자가 사라 없어졌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그걸 이제 제가 앞뒤로 빽빽하게 한자까지 섞어서 써서 내서 제가 유일하게 A+를 맞은 과목이어서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행위 무능력자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행위에 없을 무죠. 능력이 없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이제 뭐 무효냐 취소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한 행위에 있어서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요.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에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건 반드시 무엇이 담보돼야 됩니까? 결과가 담보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일을 시작해서 좋은 효율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은 이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효율성?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이건 뭐 효율도 없고 했던 일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 가지 정할 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집사가 하면서 알았지만 회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또 묻고 또 기도하고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다하지만 아이들을 붙여주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값이 열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무능력자가 행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행위를 합니다. 다만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효율도 안 나고 왜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하고 여기서 번아웃이 오고 진 빠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교회에서 하시는 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진한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눈앞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게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게 됩니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을 엄청 좋게 뭔가를 빡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띵 안 나와요. 우리 실망하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 행위를 사랑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는지를 보시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제가 인정의 욕구라고 써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의 욕구가 참 많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8절에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 믿음과 사랑의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를 쫓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한
그들이 사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내부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초대교회에는 가장 큰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외부에, 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외부에 할 일을 우리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4모임을 하면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레디컬 이제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급진적인, 극단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동기를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선한 일들 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속으로 모여서 날마다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합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우리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우리 내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돌려야죠. 복음 전해야 될 영혼, 복음 전해야 될 지역, 그러면 안에서 서로 조금 힘들게 하는 거, 내 감정 상하게 하는 거 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똥군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소그룹이 힘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교회로, 신실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기린노 교회가 주님이 저희들에게 신실한 우리 기린노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모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